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손이 너무 귀해가지고 또 눈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게 없고 신비롭지 않은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요, 해부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몸에 경이롭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편도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몸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양쪽 관자놀이 안쪽에 아몬드 모양의 조그마한 신경 다발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 몸에 조기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제일 먼저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불이 났는지, 누가 불을 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그런 경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위험해, 빨리 몸을 보호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편도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야구공이 날라오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공에 맞지 않으려고 몸을 이게 숙이지 않습니까? 또 등산을 할 때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봐요.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보기의 역할을 하는 이 편도체에 이상이 생겼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조그마한 점을 보고도 깜짝 놀라가서 이거 암이구나, 흔히 상상암 그러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닷가에 파도만 조금 높이 일어도 이거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이러다가 지금 지구 종말이 오지 않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늘 초조하고요,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옆에서 조그만 소리만 부스럭 나도 아이고 멧돼지인가 보다 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편도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에서요,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나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물론 월급을 받거나 또 아니면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이런 뭐가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거나 하면 우리가 하루 정도는 싱글벙글 하며 살 수 있지만
늘 그런 날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날도 찾아오고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목사도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목사도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날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우리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고난이 찾아오면 인상 좀 쓰고 살아도 된다. 뭐 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뭐 시무룩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봐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난의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쁜 일이 많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하 호호 이렇게 깔깔 하면서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요, 근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편애하였다고 했는데 벌써 이 편애하면 입히는 옷부터 달라집니다. 다른 아들은 서문시장에서 사다 입혔다면 여기는 뭐 신세계에서 사다 입히고 뭐 벌써 입는 옷부터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 하니까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그런 옷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채색 옷에는요, 옷은 우리 찬양대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에요.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찬양대 옷은요, 첫째는 긴 소매가 있어요. 소매가 있고, 그리고는 이 발까지 옷이 쭉 늘어뜨려진 옷,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인데요, 그런 옷은 아무나 돈 좀 있다고 해서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또 족장이나 또 아니면 족장의 대를 이을 후계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떤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힌 것을 보니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만사 형통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떡하고 막고 있었는데 그 장애물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음. 혹시 누구에게 버림받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뭐 매를 맞는 것도 정말 가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정말 이게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요셉은 무려 3번씩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느냐 하면요, 그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시기 질투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꿈을 2가지를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열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요,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으면 저놈을 우리가 찬스다, 죽여버리자 라고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17살의 소년이 이국만리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막 형님,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소리 내는가요? 하여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이렇게 빌었겠죠. 살려달라고. 예. 그렇게 애원했지만 형들은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하루 이틀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뭐 이왕 팔려왔는 거 그냥 인생 끝난겨, 나는 그냥 뭐 인생 종친겨 하고 그냥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계속 요셉은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변에서 요셉아! 하고 부를 것 같아서. 누가 부를 것 같았습니까? 세상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다 그를 미워했지만 딱 한 명은 눈에 불을 켜고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서 요셉아! 요셉아! 하고 찾으러 다닐 것 같은 사람 한 명. 누구예요? 아버지죠. 딴 사람은, 딴 인간들은 안 와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올 거다. 내가 어떤 아들인데 이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집에 아가 안 들어오는데 안 찾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죠.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형도 나를 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게 두 번째 버림받음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에게 버림을 당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인 보디발이 오호, 요 녀석 보래, 꽤 하는 걸 이 녀석에게 뭘 맡기면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하고 그게 모든 집과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거짓말로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 그 말을 했을 때에 보디발은 두 가지의 정반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특별히 남편은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에는 시끄럽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다 아내 이야기를 들어요. 이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민노에서 이 요셉을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갇히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결국 믿었던 주인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을 받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축하합니다. 3일이면 복직됩니다. 이제 짐 정리하시고요, 이제 왕궁에 올라갈 면도도 좀 하시고 이제 의관을 갖추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고마 포기하이소, 끝입니다. 신변 정리하시고, 그렇게 나쁜 소식, 3일 후에 아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말했던 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붙들고 나를 좀 잊지 마시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여기에 있을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면 날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가 회개한 꿈을 꿀 때까지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의 요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고난 속에서 요셉은요,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욕하고 싶었겠어요? 누구에게 제일 막 손가락질하고 싶었겠습니까? 제일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형들이 제일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보디발? 아니면 최근에 술 맡은 관원장? 누구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누가 제일 밉고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도 보디발도 또 술 맡은 관원장도 밉지만 섭섭하지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어요? 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요셉의 기도 소리를 늘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만 먹으면요, 바로 그냥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바로 로켓 택배를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죄수의 옷을 벗고요, 노예의 옷을 벗고 다시 이렇게 폼나는 채색옷 딱 입으면서 폼 잡으며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버림을 무려 3번씩이나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정답은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요셉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망 불평 뒤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과 초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경을 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하면 어떤 생각이 자연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왜 살지? 아니 다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지? 하는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의 생애도 그렇게 비참하게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졌을 때 그냥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한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리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못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 합니까? 무슨 아파트에 당첨을 되게 해달라 합니까? 그냥 바라는 게 있다라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좀 주의 날개로 지켜달라고. 그래서 암은 이쪽으로 지나가고 교통사고는 저쪽으로 지나가고 또 부도는 머리 위로 지나가고 어떻게 그래서 나만 I am okay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믿어야 되겠나 안 믿어야 되겠나?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안 됩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안 지켜주고 뭐 교통사고 날 때 나를 보호 안 해주고 그런 하나님인데 믿어야겠나 안 믿어야겠나? 뭐 안 돼 믿습니까? 믿지 마이소.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긴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늘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을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순간 형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도 죽었구나. 왜냐하면 동생한테 했던 못된 짓을 요셉이 잊어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집행유예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큰형부터 한 명 불러가지고 그냥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요셉의 눈에는 특별한 렌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렌즈가 무슨 렌즈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렌즈. 예, 하나님의 섭리 렌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렌즈를 가지고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버림받음의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은,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한 게 맞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악을 행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도 악을 행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하고 그 악을 막지 않고 그대로 악이 요셉에게 흘러가도록 방치를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거. 허용.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높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내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형들의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빴어요? 무관심했어요? 미웠어요? 내버려둔 게 아니라 바로 그 악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알았겠어요? 멍하게 몰랐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게는 고난이고 내게는 아픔이고 내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본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호텔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그게 잠을 자기 위함이 아니라 로비에 있는 한 사진을 보기 위한 건데요. 무슨 사진이냐, 무슨 전시물이냐 하면은 바로 그 호텔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작사한 찬송가 가사가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별명이 뭐냐면 19세기의 욥이에요.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시죠? 1870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 해인 1871년에는 시카고의 대형 화재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한 아내와 4명의 딸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고요, 자기는 그 다음 주에 따라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로 배가 차가운 대서양 바닥에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일주일 후에 한 통의 전보가 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만 홀로 살았음. 바로 아내가 보낸 전보였습니다. 이런 비보를 들은 스패포드가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데요, 사고 해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스패포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렌즈가 있었어요. 무슨 렌즈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의 렌즈입니다. 요셉이 꼈던, 예수님이 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렌즈를 꼈습니다. 하나님, 배가 침몰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걷더니 그 배를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우리 딸 4명 정도 구해낼 그런 하나님은 되시지 않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에게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렌즈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예, 그냥 고난 한번 당해봐 하고 그냥 고난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마다 그 고난을 막으실 수도 능히 있으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마침내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 스패포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찬송가 가사를 적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안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이 찬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 렌즈를 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그 자리가 바로 이 호텔로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쓴 친필의 글씨가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렌즈를 끼고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 모든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그 버림당함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또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낭비시키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우리 자녀가 사고를 안 당하게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때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금 나오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오라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막연하게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CBS의 탁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도하시는 코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약 10년 동안 몽골과 예멘에서 탁구 감독을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 탁구 선수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긴다, 예수 믿으면 금메달 딴다,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다 금메달 땁니까? 탁구 선수 중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냥 다 우승을 하고 백전백승 하나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진짜 기뻐하고 진짜 염려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됐다고 기뻐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